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주일인 것 같은데 벌써 3일이 지나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플랜, 이제 6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말씀을 기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업을 받고 땅을 분배를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끔씩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원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시므온 지파라는 이 지파가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손해를 좀 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좋은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 야곱은, 이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가 세겜에서 이 잔인한 행동했던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9장에 보면 특별히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가 봤더니 오늘 이 여호수아 19장에서 그 야곱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 시대의 시므온 지파는 이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분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지금 이렇게 1절에 보니까요,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개의 지파도 분배를 받은 것을 이 19장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므온 지파는 이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분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했던 그 야곱의 예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네, 1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을까요? 네, 연초, 그 전에 2024년 연말과 연초에 계획이 되었던 거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어때요? 모든 웬만한 일들은 이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다 지파에서 속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살아가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 12지파의 필요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업을 분배해 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분배해 주셨고, 특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셔서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는요 결국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큰 땅을 이렇게 넉넉하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케어하기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그 땅을 좀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심과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만 주세요? 남들은 크고 좋은 거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만 주세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더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죠. 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수습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기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배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끝절에 있는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넉넉해서 나눌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나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더 필요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나누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없죠. 그죠? 재산의 제1 목록 아니겠습니까? 땅과 부동산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의 어떤 재산의 목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쉽게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도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남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좀 줘라 라고 말했고, 결국 이 유다 자손도 봤더니 이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는 뭐예요? 이걸 감당하기에 좀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 자손에게 좀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렇게 때로는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때로 나누라 할 때는 또 은혜 가운데 잘 나누시고,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신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단순히 분배를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나눈 것보다 있지만 누가 나누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이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땅을 이 시므온 지파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유다 지파 말고 혹여나 혹시라도 땅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면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네, 더 어려웠겠죠. 그죠? 있어서 나눠준 것도 힘든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더 나눠달라면 힘들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상황을 너무 잘하셨고 또 시므온의 상황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시므온 지파는요, 인구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들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 쭉 보고 있지만 이 민수기 26장에 보니까요, 유달리 이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감소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이 바알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이것을 했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네,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징계를 받았을까요? 예,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 시므온 지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깊이 연루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전적이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독립적인 기업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내일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할 텐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의 멸절되거든요. 몇백 명만 살았다 그랬어요? 네, 600명.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600명만 간신히 살았는데요, 내일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가 멸절돼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은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네,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므온 지파도 그런 죄로 인해서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받게 하시고 그 지파가 계속해서 번영해서 살 수 있도록 뭘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유다 지파를, 형제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잘못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금 받았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혹여나 나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재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와 또 민족을 살리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플랜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뭐하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고 구하고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구한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 지파도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대략 1, 2년일까요? 아니죠. 수백 년의 수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결국 언제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더라도 그 약속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당시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죠? 이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목동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세워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네, 사울이 먼저 통치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 지금 5월 25일인가요? 28일 수요일 2026년 5월 28일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루하루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 내년과 내후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쯤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 몇 년 뒤에, 70년 뒤에, 이 7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생의 어떤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신약 시대가 와서 하나님을 또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또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대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10년, 20년, 100년, 700년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